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제일 먼 곳 갔다 온 분 있나요? 서울? 인천? 성에 인천 갔다 왔죠. 성이 어디 갔어? 없네. 다들 가족들 만나고 이래저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만났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지난 우리 명절에 있었던 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만남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과 또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또 만났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엄청 잘 나가는 친척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친척들도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우리 친척들, 사촌들 등등들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또 아니면 또 친척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가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벽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내가 아닌 타인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무엇인가 모를 불편함, 무엇인가 모를 이렇게 장벽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아마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빠의 형님, 우리 아빠의 누나의 자녀들인데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친척들을 만나면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성도가 가지고 가는 삶의 가치관, 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나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질 터인데,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렇다 할 삶의 업적들이나 삶의 열매들이나 또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렇게 설인데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님들이 다른 친척들을 만났을 때 자랑스럽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괴리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데 친척 중에 저 친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그 부모님에 대한 또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데,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로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어요. 친척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척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또한 그런 괴리감이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쫓아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이 더 값지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경건의 훈련을 내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님에게도 내 존재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공과 설교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이 모습들이 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어려운 얘기 처음에 두 가지로 시작을 할 텐데 신앙생활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화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깔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성화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예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여전히 남겨놓으셨고 그 남겨놓으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 삶을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성화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로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1학년 우리 신입생들도 있고 한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우리 신입생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신분증 딱 꺼내서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쵸? 갈 수 없었던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살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허락받아야지만 해야 했던 것들을 허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지잖아요. 대학생 되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진짜 내가 대학생활 가운데 진짜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화에 대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화라고 하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성화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 이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까? 아니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제목을 저렇게 써놓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전자의 오해를 해요. 성화의 삶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서 무엇인가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내 스스로가 하게끔 마치 로봇처럼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가 있어요.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정전주의라고 해요.
나는 성화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내버려 둬야 한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반대되는, 있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지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전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단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거나 이런 것 없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결단해야 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듯이 내 삶을 그 율법의 틀 안에 넣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 나는 욕망을 억제해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할 거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고 막 나를 쪼여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아까는 정전주의였고 여기는 경건주의라고 해요. 경건주의.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게 하는 주의가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오늘 말씀이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은 후자인 경건주의. 내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는 경건주의를 이야기하면 13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정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면 구원을 그러면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 나가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그 행위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가 먼저 알아요. 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미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원을 너의 행위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네 삶을 이렇게 조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구원받았어? 그럼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희락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해.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런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야. 성도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편에 13절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재밌죠? 너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셀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희에게 필요해. 그 행위가 너희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데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네 자유의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너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온전한 주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나의 의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지는 누구 것 같아요? 내 거인 것 같잖아요. 내가 오늘 발걸음을 옮겨서 이 청년배배에 나오는 거 내 의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의지, 내 결단, 그 모든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균형을 맞추어서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해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경건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역사해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행하게끔 되겠지. 나는 전도 못해. 언젠가는 하겠지. 라고 내 삶의 결단, 자유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게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오해해요. 정전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결단, 내 의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했던 모든 행동들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러면 의지가 어떻게 돼요? 한풀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면 이제는 더 이상 경건 생활도 하지 않게 돼서 신앙이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를 통한 내 수고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지 정말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세상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그 뒤에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된 구원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수고했다고요. 이 수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 결단해서 나왔던 모든 행위의 결과들이에요. 모든 행위의 결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까지 갈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도 돼요. 그렇게 결단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를 타가지고 파선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거 다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의지의 결단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쪼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더 많이 결단하였고 더 많이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져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며 더 많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많은 결단의 행위들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 수고라고 표현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결단하여서 내 자유의지를 꺾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뜻,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균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분명히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많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쓰셔서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화예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뭘 해요? 2달란트를 또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뭘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수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달란트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나게 수백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는 뭘 했냐면, 종은 뭐 했냐면 장사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5달란트를 열심히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 나머지 5달란트, 그 10달란트를 입마에 포켓 자기 거 돼요? 아니요.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리고 노력하며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뭘 했어요? 수고가 없었어요. 수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삶 가운데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이제 대학생들 방학했죠. 방학에서 저 우리 일석이도 왔고 다 왔잖아요. 와서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다가 방학 딱 시간을 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방학 시간 동안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왜요?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내가 게으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그것이 진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방학했죠. 명절이죠. 늦게까지 잠잘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나게 열심히 게임도 하고 밤새도록 게임도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일부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헛된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 나가야 될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몇 가지로 이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12절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결론의 문단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므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거예요. 그 위에 구절 중에 핵심이 뭐냐면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그 빌립보서 2장의 처음에 도입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점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 뒤에 고스란히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6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이 이거예요. 자기를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낮아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 자기가 죽음까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날마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2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뿔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밑에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나만 책임지는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 혼자 도닥 가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이게 성화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나에서 머물지 않아요. 4절 말씀 보세요. 나를 돌본 뿔더러 더 나아가서 뭘 하래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절대 이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 혼자 잘하는 신앙생활, 그거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연초 되면은 다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불교 신자들 더 잘해요. 자기 성찰 더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거, 여기서 그치는 거 절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것은 나를 넘어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2020년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청이에요. 사연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게 진짜 성화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 잘하면 된다? 그럼 교회 뭐하러 나와요? 목사가 왜 필요해요?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성화의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다 비워내고 거기에 뭘 채우셨어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다 비워내고 뭘 채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채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신앙생활 성화의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복음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기 마련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나를 넘어서야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오늘 봉수형제도 찬양하면서 얘기했죠.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복음은 내 안에 계속 안도의 한숨만 쉬는, 그렇지, 내 안에 믿음이 있지.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안도의 한숨만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 이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복음이 차고 흘러 넘쳐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옆에 있는 지체까지 책임져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성화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까지, 나를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지체까지 돌볼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뤄 나가라. 이게 너희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야 해요. 우리가 하나 된 이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 오늘 찬양했는데 너무 오늘 곡 선정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낙심해요. 왜 낙심하는지 알아요? 복음이 나를 넘어섰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100% 사랑을 주고 100% 관심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10%, 돌아오는 것이 5%. 나는 100%를 줬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5%만 주는 거야. 이 친구는 나에게 10%를 주는 거야. 이 친구는 나에게 50%만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 상해요. 마음 상처받아요. 때로는 기분 나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이미 내가 100%를 다 내어주어도 100%를 다 내어주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샘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는 이미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사랑을 다 퍼내주어도 우리는 여전히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자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날마다 이 마음이 줄긋듯 변화하는 나의 마음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가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돕고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가운데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이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마태복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고 끊임없고 신실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도 없는 이런 삶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이 격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네요.
하나님 뭡니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이 아가서잖아요.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서 아가서를 펼쳐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가운데 정말로 절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신앙생활, 성화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고 한국교회에 실망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때로는 저에게도 실망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실망하는 그 상황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와 동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이지 내가 이 영혼에게 실망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영혼에도 사랑을 주시고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울정을 하나된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셔요. 내 자유의지도 빚어가시고 우리 울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관계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 되어 가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에 진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 분명히 기록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수고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해요. 믿음은 역사를 짝으로 해요. 믿음은 반드시 수고로움, 역사가 짝이 있어요. 소망은 인내가 있어요. 사랑의 짝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볼까요? 다들 처음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세요. 어딨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은 역사,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믿음은 반드시 일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하고, 사랑은 뭘 동반해요? 수고를 동반해요. 소망은 인내를 동반해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같이 동반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 십자가의 수고를 넘어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하게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에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수고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의 우리의 몫이에요. 반드시 옆에 있는 지체들 마음을 더 써야 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해요. 저는 한 번씩 카톡으로 기도해 주세요 요청 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저 이런 거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셀 리더가 목사님 우리 셀 원들 중에 이번에 무슨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 오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아픔들, 때로는 넘어서야 할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짊어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저에게 또 옆에 있는 셀원들에게 이 아픔을 나누고 또 문제들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인식할 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해야죠.
기도를 수고를 해야 해요. 이게 진짜 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2020년 울청이 만들어가야 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인 성화의 삶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수고해야 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날이 엄청 추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13층, 16층이고 19층까지 있는데 16층이었는데 저기 밑에 있는 1층에 하수구가 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방송이 나와요. 지금 밑에 있는 하수구가 얼어서 그 세탁기를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1층에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를 해서 1층에 있는 그 화장실에 물이 막 이렇게 오물이 막 올라오니까 절대로 빨래하지 마시고 또 뭐 이불 빨래하거나 목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첫째가 2살, 3살 때였어요. 뭐 이렇게 대별을 보거나 뭐 이러면 옷 빨래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면 그때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세탁기 못하니까 손빨래를 그걸 다 해가지고 물을 버릴 수 없으니까 오물 그거를 다 이렇게 이게 욕조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참 위대하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기도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해야 해요.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를 만나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고 셀 원들을 만나러 가는 이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성화의 삶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로 넘어오고 이제 13절 말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대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이거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인간이 천국의 샬롬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대요. 근데 그냥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대요. 내가 뭐라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날마다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대로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셔요.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내 자유의지를 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일어나요. 이게 뭘까요? 내가 행한다. 내가 물을 마셔요.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내가 왜 물 마셨을까요? 제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내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행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욕망, 욕구.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 거냐?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동을 옮기는 의지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삶이 나를 넘어서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 욕구가 어디 있어요? 그 욕구를 이뤄나가는 내 의지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를 고스란히 되짚어보면, 내 일주일간의 삶을 되짚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요. 내가 어제 했던 그 일, 무슨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셨어요? 내가 어제 했던 그 일, 내 의지, 내 결단,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돌아보면 내 욕망,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하고, 내 의지, 얼마나 많은 의지들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만족.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죠.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도 안수집사님이고, 우리 아빠도 집사님인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가요? 나 청년은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가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욕망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불만족이 거룩함의 열망으로 바뀌어져 나가요. 불만족해야지 다른 것을 열망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면 거룩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내 욕망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의지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해요.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개학하기 전, 또 대학을 입학하고 우리 일부 청년들, 또 직장상 이제 내일 대체 휴일이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 허락하시 주신 삶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이 생명으로 나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을 섬기며 나가며 그들이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욕망이,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동력해야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기록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해요. 같은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져 나가는 2020년 우리 울청의 이 주제 말씀처럼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이 성화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더 많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나가 성화의 삶,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